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길목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침반이 없이 그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조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이 있고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참된 길을 알려주는 그런 영적 나침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나침판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어떤 인간들의 기록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돌판에 글을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고 해도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바로잡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경고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을 꾸짖는 나단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여 준비시킨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순하게 말씀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5절부터도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계속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8절도 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기.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때에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떴을 때, 기도할 때, 잠시 묵상할 때 습관적으로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미혹과 유혹과 제약의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약의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아 그렇구나 참 좋은 말이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기도하고 또 주님 은혜 안에 살기로 기도할 때에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현실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죠.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나무 가지 거꾸로 나왔다가 선지자를 만나서
참 어려운 얘기를 듣죠. 야, 너희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던 떡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가뭄이 끝나서 곡식을 심고 수확할 때까지. 그러니까 넉넉하게 너희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때까지 떡 한 조각밖에 만들 수 없는 밀가루지만, 그거 하나밖에 구울 수 없는 기름이지만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를 선지자한테 드렸더니 그 말씀이 그 여인의 가정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어요. 아, 이렇게 순종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깨닫는 것은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아, 그랬는데 현실이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그걸 이겨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에게 손을 내밀면, 손을 내밀 때까지는 어려운데 손을 잡을 때에 미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하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힘들지만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야 돼요. 좋은 것을 나누어야 돼요.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그 나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의도를 따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교정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면 굳이 막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나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깨닫고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면하고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떠하신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 너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길은 혼란스러워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